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일용하면서 나오 신 포도주를 주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썸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가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시시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유언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어지간하면 자손들이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한 승객이 엄마에게 보낸 이 마지막 카톡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엄마 비행기에 새가 껴서 착륙을 못하나 봐. 갑자기 전화하래. 안 받아서 카톡 남겨.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을 남겨 결국에는 참 돌아오지 못했죠. 예수님의 유언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을 흔히 이제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제 너무 귀하게 여기서 우리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유언을 2번 하셨어요. 어떤 게 진짜 유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가실 때 또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오니까 하시고 다시 진짜 천국으로 가실 때 또 한 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은 또 다른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욕을 당하시고 거짓 고발을 당하실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입이 참 무거우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말씀이다 하죠. 이 가상칠언의 7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시시콜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시콜콜한 말도 농담도 잘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거는 별 능력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말 유언 같은 말씀을 교회 아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꼭 여러분 마음에 듣고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바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특별 새벽을 통해서 많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순환 기념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7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사실 누가복음의 세 말씀, 요한복음의 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마디. 그럼 또 하나는 뭐 마태복음도 있고 또 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것은 주로 누가복음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7 말씀을 다른 성경의 7 말씀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상실현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7가지. 그냥 뭐 뒤죽박죽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가지 순서가 딱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에 대한 것. 용서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서보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회개를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우리는 뭐 가끔 용서를 해도 용서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뭐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용서한다든지 뭐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잘. 가까운 사람끼리도 용서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그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도 조건에 잘 안 들어가고 아내도 조건에 잘 안 들어가요. 그 맨날 그렇게 용서 없이 막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한을 품고 그 한이 나중에 뭐 자칫 잘못되면 치매에 걸린다든지 뭐가 잘못되면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취했다가 깨어날 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가슴에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틀려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용서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쪽은 무조건적이에요. 일종의 무조건적.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구제불능인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다. 징계도 하여 보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넣어보기도 했다.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사형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때 그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그곳에 뛰어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물론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이 저 병사에게 하지 않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이 제독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취소하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이 병사는 완전히 달라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가상칠은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곁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죽었는데 한 강도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두렵지만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강하면 죽음을 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돈이 있다고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형 선고 아닙니까? 아주.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은 이것이 성경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는 내 상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벤츠 타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의사들은 의사가 친구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내 주변에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딱 포진되어 있어요. 목사는 누가 친구 많겠습니까? 목사가 많아요. 주변에 만나면 목사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구원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막 가보면 요양원에 가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천지로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곳에 내 구원할 영혼을 붙여주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냈다 이리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감옥에 갔어요.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지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가운데 내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실현을 당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가 돼요.
그 사람의 예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딱 들어와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여러분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도 예수님은 사명을 발견하고 영혼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내가 미워하는 영혼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된다. 저 사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천국이 아무리 넓어도 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 가리지 말아요. 사람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상 실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여자여 보소 아들이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제자들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좀 부자입니다. 선주입니다. 선주니까 좀 부자. 예수님이 또 그래도 제자 중에 또 부자한테 제자에 맡겼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도 돌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장남이죠. 자신이 돌봐야 되지만은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대신 돌보아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 땅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그 한 사람 이 땅에.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시면 다 돌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돌보는 게 그죠? 돌보려고 왜 못 돌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지키고 돌보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돌봐야 될 사람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들어놨고 내 주변에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돌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위임시켜놓은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 다 돌봐야 되고 때로는 가족을 돌봐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요. 믿음이 아예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이 기독교는 효도 안 하는 사람을 악질이라고 합니다. 악질. 그 사람은 교회에 중직도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직분자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악질이에요. 악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건 고르반 신앙이거든요. 고르반 신앙. 이상한 신앙입니다. 이상한 신앙.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임해 놨습니다.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첫째는 부모,
대표적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가족 나아가서 범위를 넓히면 가족.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가족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까지 이 돌봐야 될 범위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또 어머니가 또 나오죠. 이것을 볼 때 이 시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역자들, 선교사들, 또 헌신자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마리아다. 자, 만약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안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돌봅니다. 주님이 돌봐요. 주님이 뭐 안 돌보겠습니까? 돌보죠. 내가 어떤 사람 위임해 놨어요. 그 사람 돌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어서 안 돌봐요. 그러면 주님이 돌봅니다. 위임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어떤 방식을 써서 돌봐요. 그런데 내가 그 돌보라고 위임한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라고 한 사람이 더 잘 돌봐요. 그 사람을 돌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더 잘 돌보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돌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부셔가지고 돌보도록 만든대. 그 사람이 안 해. 그 교회가 안 하면 주님이 그 교회는 복을 안 줘요.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돌봅니다. 제가 한 사역자가 제게 와서 한번 또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을 사역을 했는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도 참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 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무보수로 했답니다. 무보수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좀 해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받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 하나님이 다 알고 돌봐주실 테니까 제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사람에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게 다 이상하게 된다. 사람에 말하지 마라. 거기 이때까지 했으면 거기서 끝까지 그냥 마무리 짓고 끝까지 그거는 섬기는 교회다. 그럼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인정 없는 교회치고 복 받는 교회는 내가 못 봤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늘 골골합니다. 그런 교회는 늘 골골해요. 왜냐하면 이 섬길 줄 모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도 그렇고 뭐도 막 자꾸 이렇게 퍼주면요 하나님이 자꾸 채워줘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꾸 채워줍니다.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꼭 잡고 꼭 쥐고 그런 게는 맨날 몇십 년 지나도 맨날 절절절절절 매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질 않아요. 교회만 그런 게 개인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뭐 다 돌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 돌봐야 될 사람들 있을 때는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도 우리가 돌봐야 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킨 책임을 하나님께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중직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참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사실.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중직원들 집을 팔 각오로 하고 교회를 딱 든든히 받침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 책임집니다. 지금 책임져 그 자손까지 책임져야 다.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 네 번째 가상칠연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인데 12시 온 땅이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이 절규하듯 부르짖는 것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외침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육체적인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사실 이런 절규를 안 했습니다. 십자가 다길 때도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창을 맞을 때도 다른 채찍에 맞을 때도 이런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영적 고통에는 절규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고통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어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어떤 면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매우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걸 알지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부터 버림받거나 떨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 잠깐의 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종들이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때로는 순교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사명을 했는데 하나님 병도 안 고쳐주고 또 심지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죽도록 만들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다. 내게 돌아온 것은 가난밖에 없다. 야, 물론 믿음이 좋으면 막 천국에 막 상이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요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요.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 선교사님이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깨어나지도 않고 하니까 부인 사모님 우울증 걸려버리더라고. 우울증 바로 와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선교 현장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근데 그게 대한 하나님 답도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지 야고보 그냥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바로 첫 번째 순교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보면 참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 주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치 너를 버린 같은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너를 놓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상칠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심장이 박동질을 못하고 피가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 상태가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되고 심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지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극도의 목마른 갈증이랍니다. 극도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총 맞아가 죽어가는 이 군인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수통에 마지막 물 한 번 먹고 죽는 거 이런 장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극도의 목마르면 목이 마르다. 마지막 물 한 잔 들이키고 죽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의 목마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한 번도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뭐 이렇게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뭘 응하게 하기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시편 69편 21절 보면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초를 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이 갈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잔을 예수님처럼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보다 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 목마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마르면 세상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목마르면 영적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보다 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분은 한 달에 자기 돈을 뭐 시장에서 뭐 옷 파는 사람인데 한 달에 150만 쓰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쇼핑에 목마르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 150만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한 달에 매달 한 달 150만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목마르기 때문에 그 아까운 줄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목마름은 항상 목마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런 목마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 살아 누려보겠다. 그거는 영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목마름이죠. 가상치는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며 다 이루었답니다. 6번째, 이거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뭐냐면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 시키신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다, 이런 말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의 삶에서 마지막 너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다 완수하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 사명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영혼구원에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은 영혼구원, 주님의 사명과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 평생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약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주의 사명 이제 다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게 하라는 그 일을 발견하고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눈 깜빡하면 60이고 눈 깜빡하면 70, 눈 깜빡하면 80입니다. 나중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속도가 붙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장로님 하신 분이 이현승 장로님밖에 없어요. 신부장로님. 나머지는 다 은퇴하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7분인데 6분이 은퇴하셔 벌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사명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그런 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주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게 힘이 되고 양식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면 부담만 되고 힘만 듭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나의 특권으로 감당하면, 즐겁게 감당하면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6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치료는 주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다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물질도 맡겨야 돼요. 가족도 맡겨야 돼요. 건강도 맡겨야 돼요. 생명도 맡겨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되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신본주의가 됩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맡기면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면은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도록 맡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7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처음에는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언덕길을 지나가다가 높이 달려있는 큰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손에 큰 망치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외쳤습니다. 야, 이놈이 나쁜 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신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어디서 또 못을 박고 있어. 이 못된 놈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윌리엄 부스는 부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망치질하는 사람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윌리엄 부스 자신이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아니야 하니까, 그래, 나는 너다 이놈아. 너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또 다른 윌리엄 부스가, 네 말은 그렇지, 네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러나 네가 살고 있는 생활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슬쩍슬쩍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은 죄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았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군대식 신앙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끊고 정말 예수님을 섬겨보겠다. 군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게 구세군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그 주님이 주신 메시지 따라 사는 게 십자가 삶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에 또 주님을 계속 못 박는 그런, 참 우리가 눈물은 흘리지만은 내가 그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주님을 못 박는 그런 삶을 계속 재탕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가상칠연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둘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두 번째 말씀을 보고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도 전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셋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가 돌보아야 될 그런 마리아를 돌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넷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절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영적 고난을 여러분 감내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영혼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적 목마르면 영적 목마름으로. 여섯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